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조직 신학을 강의했던 교수님이 자신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느냐, 그 집이 서울의 올림픽 아파트 거기가 집인데, 교수님으로서 강의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아내가 또 정신과 의사인데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올림픽 공원을 약 1시간 정도 걷고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이곳저곳 병원을 찾았지만 도저히 치유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의사들, 중이를 만나서 침을 맞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허리가 거의 완치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도 신경 쓰고 또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건강일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건강을 잃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는 이미 산에 있을 때, 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맛보았고 그것을 흡족히 받아먹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니까 또다시 더 온전한, 더 풍성한 그러한 생명을 받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뒤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선포하신 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지만 끊임없이 바싹 그분의 뒤를 따라서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그들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앞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놀랐을까요?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신들의 선생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집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주님이 흘러보내니까 그것을 느끼고 맛보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들은 더 바싹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또 현재도 우리는 어떤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믿음의 세계는 더 온전한 세계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무라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의 이란에 세워진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1792년 기원전, 그때 통치하기 시작해서 1750년까지 통치했던 왕인데, 그가 역사의 이름을 계속 남기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어떤 왕도 기록으로 법칙, 법률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함무라비 왕은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 그리고 통치자가 통치해야 할 기준을 만들어서 그 통치 말년에 법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금 미신적인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잔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 법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술집에 출입한 여자가 있다면, 도망가는 노예를 숨겨둔 사람이 있다면, 합당한 명분 없이 남편을 떠난 아내가 있다면 그들은 모두 사형의 대상이다. 굉장히 조금 잔인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민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보았더니 피고소인, 고발당한 사람을 강물에 뛰어들게 합니다. 그가 죄가 있으면 강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고, 만약 그가 죄가 없다면 그는 헤엄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미신적인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이 피고소인이 강물에 빠져 죽지 않고 나오게 되면 그를 고소한 사람, 이 고소인은 무고죄로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함무라비는 자신이 그 정해놓은 이 법을 백성들이 볼 수 있게 검은 기둥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래의 모든 세대가 법을 준수하고 내가 지시한 이 땅의 법을 변경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후세 왕들이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통치하기보다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기원전 1700년대에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서 왕이 자기 기분에 따라, 판단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온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왕의 생각이었다고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 온전한 길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직면한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람과 대면하게 되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주님을 향해 그는 나와서 절하며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당신의 의지가 있다면, 당신의 뜻이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치유되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만약 내가 낳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원함과 뜻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당신의
뜻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나는 분명히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확신을 예수님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절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요즘은 이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성벽 안에 들어가 살 수 없었고 가족과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함께 살 수 없기에 바깥으로 나가서 외딴 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사람과 마주치면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랍비들은 저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지만 시체와 같다. 오늘날로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산송장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었고 가족과 격리되어서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그 모든 도전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공개적인 자리에, 여러분 1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공개적인 자리에 그는 도전을 넘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은 분명히 더 온전한 길이 있지만 그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온전한 길이 있는 것을 알겠다. 그런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직면한 오늘의 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도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치명적인 육체적 질병이 그에게 있어서 도전입니다. 그는 그 나병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어쩌면 그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오늘 2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병이 나의 도전이지만 나는 이것을 회피하거나 절망하거나 묻어두지 않고 이 나병 자체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야겠다. 자신에게 찾아온 도전을 직면하고 방향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길 오늘 예배하는 내가 바로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병이 그에게 도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믿으면서도 내 안에 소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절망, 아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것을 덮어놓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이런 안일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직면해야 하는 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직면한 바로 그 도전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건 내가 직면한 오늘의 도전이에요. 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써야 할 것들인데 이 물질이 쉽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의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전적으로 다 이해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면한 도전들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거기에 직면하여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공개적인 자리에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직면하여 그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직면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방향을 움직여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치유사역자이고 2003년에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결세했는데 영국인이었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목회자로 치유사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는 영국군 의무병으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에 가서 한 군의관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적군의 폭격기가 떨어뜨린 그 폭탄이 터지면서 병사 하나가 파편을 맞고 그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그 병사가 실려왔을 때 보니까 어깨에 작고 까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데릭 프린스 병사는 군의관과 함께 그를 치료하게 되는데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군의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의관님, 붕대를 꺼내 올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 군의관이 대답합니다. 아니, 외과용 탐침을 가져오게. 그래서 그 군의관에게 은으로 된 작은 봉을 건네주었습니다. 군의관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탐침을 가지고 병사의 상처 속으로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탐침이 파편 조각을 건드리니까 이 병사가 비명을 지릅니다. 드디어 이 군의관이 문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붕대를 가져올까요? 이번에는 군의관이 대답하기를 아니, 핀셋을 주게. 핀셋을 집어들고 상처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파편 조각을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군의관이 이 데릭 프린스 병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붕대를 주게. 자신의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처에 종교의 붕대를 감아 놓아도 아물지 않는 이유는 그 상처를 곪게 만드는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에게 열면 성령님이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탐침이 상처 속에 있는 파편 조각을 건드릴 때 아프면 비명을 질러도 좋습니다. 다만 저항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님에게 그 성령의 핀셋으로 그 문제를 집어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마침내 붕대를 감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깊이 의식할 수도 있고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바로 이러한 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바로 온갖 도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현재 내가 직면한 도전을 한 가지 아니면 그 이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나를 아프고 쓰리게 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것을 들고 성령의 핀셋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예배 부름 때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신에게 직면한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방면의 길을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여기에 두 방면의 길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길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나에게 있는 도전,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들고 도전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펼쳐질 것인가? 두 방면입니다. 3절에서 보여준 것 첫 번째 방면은 바로 자기 치유의 역사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일평생 동안 내가 치유받는 겁니다. 이 중요한 방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셨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항상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자기 치유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믿음의 방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병자였어요. 그의 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몸이 병든 자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피부병, 모든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병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육체가 그렇게 병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육체가 병듦과 동시에 그의 마음도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나병이 걸리게 되었는가? 나의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절망감, 또 부모와 사람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는 분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분노의 마음, 분노의 감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마음이, 정신이 병들어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사람을 온전히 대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분노와 또 절망의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마음, 정신적인 질병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바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까이에 그 현실에 오시기 전까지 나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몹쓸 병이 걸렸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거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병이 걸렸지. 그는 하나님 앞에 소외된 상태로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주눅이 들어있고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전인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가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어 있죠. 몸이 병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틀어져 있고 막혀 있고 어두워져 있고 또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감격, 그것 때문에 7번씩 일어나서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이것을 아직까지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의 신자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뛸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합니까? 영적인 건강성이요. 그러고 보면 나병 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몸도 병든 부분이 있고 마음도 이질러져서 그렇게 깨어진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리지 않고 사는 이렇게 병든 것이 바로 나병 환자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이 3절에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손을 내밀 수 없어요. 나병 환자에게. 멀리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합니다. 손을 내밀었고 그를 용납하고 환영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과 나는 동지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를 받아준 거예요. 중심으로. 그래서 손을 내밀고 그 나병의 몸에 손을 댑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셨다면 오늘 가지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있어서 두 방면 가운데 3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결국 믿음의 세계가 뭔가 봤더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는 치유받는 자기 치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방면입니다. 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방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우리 같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같으면 인기를 얻고 싶잖아요. 요새 무슨 노래 부르면서 1등이냐 2등이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몰리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1등 해야 되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기록한 것처럼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4절에 기역자가 써 있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할 때고 기역, 요 구절이 구약성경 율법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밑에 보면 기역하고 표시해놨는데 레위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나병이 나았는지 진찰하게 하고 나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규정,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 율법을 통한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4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지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병자가 고쳐졌다고 기적사건에만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왜곡될 수 있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되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방해를 받고 지연될까 봐 어떠하든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를 먼저 알려줘야 하는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방해받고 지연받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갈까 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찾아온 구원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숨기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역사만을 바라보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방면입니다. 자기가 치유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자리를 다하는 길로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두 방면, 그 방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연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데 오늘 1절부터 4절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미 산 위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산 밑으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예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치유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사무간사로 있었던 한 자매, 그가 안타깝지만 신천지 이단에 그때 빠졌고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전화도 가끔 하면서 어떠하든지 글로 끌어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파주 신천지교회에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편지가 와요. 저한테 오는 겁니다. 법원이교회 아무개 목사,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 교회 그만두고 신천지 와서 배워.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 자매도 돌아와야 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 돼야 됩니다. 그가 좀 이상해졌을 때 저희 아내하고 함께 이제 신방을 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또 예배하고 이제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입 부분에 까만 그런 점 같은 것들이 막 번져 있고 입술이 이상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권면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리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입술 부분에 있던 그 까만 부분들, 이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우리가 육체를 치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치유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받았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신천지 이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믿음은 두 방면의 길을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다 운전하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빨리 운전하고 싶다 마음의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드디어 운전면허를 획득하고 자기 손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생애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전을 철저하게 직면합니다. 마침내 자기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역사, 이 두 방면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